시편은 이 이름 자체가 이 성경의 장르를 시라는 것을 이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을 읽으면 특징적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점은 이 장르가 시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1인칭 표현과 이 2인칭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1인칭은 뭐 내가 또는 뭐 나의 이런 것이 있고, 또 2인칭으로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뭐 주는 이렇게 2인칭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래서 자기 독백이 아니라 또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시가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 1인칭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1대1의 이런 대화로도 여겨지기에 믿음으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또한 매우 생생하게 인식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때로는 영혼 매우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은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그 객관적인 지식에서 이탈해서 어떤 자기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그 객관적인 그 계시의 근거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 지식에 근거한 기도이자 또 탄원이기도 하고, 또한 그 지식에 근거한 찬송이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 이 서두 부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이 시편들을 보면 그 해당 시편의 어떤 배경적인 그 사건을 간략하게 그 표제에서 소개해 주거나, 또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거나, 또한 음악적 형식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뭐 어떤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좀 반감도 갖고, 또한 이 왕권을 또 탐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적이 되었고, 또 다윗의 여러 신하들도 이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서 함께 반역하고, 또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위급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 나왔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한 나라의 이 왕이 모반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 처지가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모반의 주체가 심지어 자기의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아마 더욱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본 시편은 이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종의 탄원과 같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탄식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여기서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절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 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또 상황도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또 그래서 상당히 외로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영혼을 더욱 괴롭히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으니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소개가 됩니다. 2절 제가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좋았을 때에는 이런 비방의 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매우 위급하고 또 위태롭게 되니 아마 이런 말이 유독 그의 영혼에 상처가 되고 또 심지어 이 비방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외면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됐고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외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적으로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시련과 또 곤경, 역경 만나곤 합니다. 그러한 공경이 믿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그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이 되어서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또 지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은혜로운 일을 결국엔 다 완성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다가 은혜로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거두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십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이 공경 가운데 그의 영혼이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으나 이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지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다 녹아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러 방어 수단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참으로 내가 안전하다, 내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신세이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윗의 이 왕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고유하게 내 영광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는 없기에 오직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옳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본래 자기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안 이 다윗은 또 이어서 여호와는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 의존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앞에 2절에서 대적의 그 비방을 고백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이 4절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그 돌보시는 양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선하게 그에게 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 여호와가 다윗과 신실하게 교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재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집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영혼에 평정이 찾아왔다는 것을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대적이 몰래 침입하여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객기나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정말 천만인이 지친 것처럼 불리한 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믿는 이상 그의 영혼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평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믿음을 사용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힘쓰고 그리고 간절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윗의 역정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 이 압살롬이 객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어 그 모반을 다 잠재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모든 역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위급할 때에 여러 환경과 또 비방으로 인하여 영혼이 잠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 다시 나아가 그분께 의지함으로 영혼의 평정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또한 그 모든 위급한 일을 다 지나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믿음의 길에 여러 역경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때인 줄 저희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언약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